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지금은 한국으로 이제 돌아가셔서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이신데요. 아리조나 주에서 나바오 인디안 선교를 한 7년에서 8년 정도 사역하신 그런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때 저희 교회는 정말 작은 교회였기 때문에 선교를 이렇게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형편은 되지 않았었고요. 동료 목사님 교회에서 함께 가기를 초대를 해주셔서 저도 그 인디안 선교에 약 한 4일 정도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처음 인디안 선교였고요. 진짜 저도 선교에 대해서 제가 공부를 하고 학위도 받았지만 현장에 그런 필드의 경험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배움을 주고 많은 가르침을 주는 선교였습니다. 여름방학 3개월 동안에요. 그 인디안 선교를 위해서 미국 전역에서 캐나다, 북미에서 많은 교회들이 와서 그 선교 그 인디안들을 위해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좋은 그런 준비된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사역의 준비를 갖고 사역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부 뉴욕에서도 오고요, 캐나다에서도 오고요, 심지어는 한국에서 와서 사역을, 선교 사역을 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정말 수백 개도 넘는 그런 선교의 사역의 팀을 경험하시면서 너무나 다양하고 너무나 다른 색깔의 교회들과 캐릭터들과 사역의 모습들을 많이 경험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고백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몇몇 사람들은 정말 가지 말고 저와 함께 사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그냥 무릎 꿇면서 두 손으로 잡아서 그렇게 요청할 만큼의 너무너무 사역을 잘하는 그러한 믿음의 일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목사님이 정말 농담을 잘하시고요. 정말 재밌으신 분인데요. 그런 농담도 하셨어요. 저희 목회자들끼리 있을 때. 돈이 있으면 좀 사고 싶다라고. 그 정도의 일꾼이라고. 2017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회 표어도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 교회입니다. 비즈니스 하시고 직장에서 부하 직원들을 이렇게 챙기고 함께 일해 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많은 직장 동료들이 있고 일하는 직원들이 있는데 많은 사람보다 한 사람 일을 잘하는 일꾼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힘이 되는지,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아마 일터의 현장에서, 비즈니스의 현장에서 훨씬 더 저보다 많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경험하고 있으실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일하는 사람은 많은데요. 여전히 많은 회사들이,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일 잘하는 사람 없습니까를 찾고 있고요. 일을 찾는 사람은 많은데요. 정말 일을 잘하는 사람을 찾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는요, 제가 이런 기사도 봤습니다. 신입사원으로 입사를 해가지고요.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정말 잡이 없어서 일할 게 없어서 백수가 많은 젊은이들이 많은 지금인데도 불구하고요.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취직을 했는데요. 1년 지나면 3분의 1, 많게는 2분의 1의 신입사원들이 회사를 그만두고 떠나는 일들이 다반사라고 합니다.
맞지 않기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도 있고요. 뭐 그런 여러 이유들이 있더라고요. 참 어렵게 들어간 회사인데. 저는 오늘 2017년 첫 주일 설교를 준비하고요. 첫 주일 설교를 나누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일꾼은 과연 어떤 일꾼일까? 한 주로 끝내지 않고요. 1월 한 달 5주 동안 하나님의 일꾼에 대한 메시지 시리즈로 전할 것입니다. 동일하게 저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지금 이 시대에도 지금 이 시대들 교회 가운데 진짜 하나님의 일꾼을 찾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일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일꾼은 비즈니스에서, 기업에서, 어떤 마켓에서,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의 기준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외에, 교회 외에서는 업무 능력, 정말 일을 잘하는 능력을 보고 직원을 평가할 수 있고 그게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꼼꼼히 계속해서 진짜 믿음의 일꾼은 누구일까? 하나님은 어떤 일꾼을 세우실까? 어떤 일꾼을 사용하실까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면은요, 분명히 회사가 원하는, 기업이 원하는, 이 시대가 원하는 그런 사람들하고는 그렇게 가깝지 않다라는 것을 저는 배우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쓴 편지입니다. 이 당시에 골로새 교회는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하면은요, 거짓된 그런 믿음의 리더들이 교회에 와서 막 이리 쑤시고 저리 쑤시는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그런 선생들이 좀 많아가지고 혼탁하고 혼란스러운 시대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대해서 분명하게 쓴 편지가 골로새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왜 썼는가 하면은요, 바로 잡기 위해서예요. 잘못된 가르침, 복음, 예수에 대한 가르침이 만연돼 있으니까 잘못된 그런 가르침을 분명하게 고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눈물로 가슴으로 쓴 편지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고백에서요, 24절에서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조금 어려운 표현이 들어가 있는데요, 다른 거는 모르지만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제가 더 고생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은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어떤 일꾼인가 하면은요, 일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열정이 있습니다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뭐 좀 하겠습니다라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좀 할 수 있습니다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은 반드시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나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의지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대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은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교회였어요. 예수님의 교회였어요. 예수님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제가 더 애쓰겠습니다. 고생하겠습니다. 이세 한임 목사님이 어떤 세미나 중에 이런 말씀하셨고요. 저는 평생 이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Passion without direction is very dangerous. 방향이 없는 열정은 아주 위험합니다. 열정을 가지고 일하는 분들 좀 보았습니다. 뜨거움을 갖고 일하는 분들 경험한 적 있습니다. 그런데 열정과 뜨거움이 끝까지 가는 것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사실 요즘에 어떤 한 몸담고 있는 목회 그런 연합에
조직에서 임원을 하고 있는데요. 서기직을 맡고 있는데 막 아이디어가 많고 생각이 많고 막 일을 많이 하고자 하는 열정의 분이 계신데요. 그런데 그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떻게 일이 추진이 되고 어떻게 잘 되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그 다음에 준비와 반응과 애씀과 수고와 노력이 정말 없습니다. 그래서 일하기가 참 어려워요. 너무 힘들어요. 열정과 의지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은 절대 되지 않습니다. 잠깐은 될 수 있고요. 뭔가 되는가 보다라고 그 정도까지는 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일은요, 잠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한 번 했다가 그냥 멈추는 것이 아니에요. 신입사원들과 같이 나랑 안 맞네. 이제 나 다른 회사를 갈래. 1년도 안 돼서 이직을 하고 떠나고 그런 하나님의 일이 되면은요, 하나님의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은요, 내 마음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을 돼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요.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고요.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고요.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24절에서 하나님, 저는 주님의 몸된 교회, 예수님이 피로 사신 이 교회를 위해서 제가 지금까지 많이 수고했습니다. 1차, 2차, 3차 선교여행 다 했고요.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다가 로마로 오긴 왔는데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멈추지 않고요. 노년인데, 사역의 말년인데 아직까지 하나님 앞에 더 드려야 되는 나의 수고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는 드리겠습니다. 받아주시옵소서. 내가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저는 더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의 시작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은요, 하나님의 힘으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으로 가야 되는 게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사도 바울이요,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25절을 보시면은요,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일꾼이 되면 어떤 삶이신가 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이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의 믿음의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배울 때 교회 성장학 교수님이 이런 말씀 하셨어요. 미국의 대형 교회들을 이렇게 조사해 봤는데요, 5,000명이 되고 10,000명이 되고 3,000명이 되는 그런 대형 교회들을 실질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들은 15%의 교인들이라고. 나머지 85%의 교인들은 그냥 예배드리는 그런 참석하는 사람들이 많지, 진짜 대형 교회도 일꾼이 많을 것 같지만 정작 교회 핵과 같이 움직이는 교인들은요, 15%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저희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닙니다. 저는 절대로 15%의 그런 여러분들의 연합을 갖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그런 사역의 마음과 방향 갖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2017년 우리 모두 다 세워지는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나는 능력이 없고요.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도 지금 사역의 전문가인데도 불구하고요, 선교 사역하고 교회 사역하고 개척 사역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그 시대에 사도 바울이고요. 그런데 지금도 사도 바울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신 줄 아세요? 바로 오늘과 같은 말씀의 고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남은 제 인생의 수고, 하나님 더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보여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의 능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간구하시죠? 네, 제가 그 길을 알려드릴게요. 하나님의 일꾼이 되세요. 그러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26절과 27절에서 가르쳐 주는데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사도 바울의 사역 가운데, 사도 바울이 일꾼으로 열심히 일하는 가운데 사도 바울에게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이 있대요. 비밀 병기가 있대요. 비밀의 능력이 있다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의 능력을 갖고, 비밀 병기를 갖고 선교했고 개척했고 하나님의 일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밀 병기가 무엇인가 하면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랍니다. 하나님의 일꾼의 무기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서 하나님의 일꾼 될 수 없습니다. 그냥 일꾼은 될 수 있어요. 열심히 하는 일꾼은 될 수 있어요. 빠지지 않는 일꾼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꾼은 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생명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생명이고요. 그걸 잊지 않는 자녀들이, 그거를 놓치지 않는 자녀들이, 그거를 붙드는 자녀들이, 그것을 지키는 자녀들이, 그것을 외치는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병기를 갖고 하나님의 일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녀들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이 너무 많이 퍼져서, 너무 많이 익숙해져서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요즘에 많은 기독교의 사역들이 당연히 예수님을 안다고, 당연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당연히 예수님을 고백한다라고 하는데 이름뿐인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분명하고 철저히 이 부분 바로잡아야 됩니다. 골로새 교회만 거짓 가르침에서 바로 잡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도 조금이라도 잘못된, 조금이라도 어긋난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길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면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28절을 보시면은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왜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시는가 하면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전하라 하십니다. 이러한 찬송 있습니다. 사랑한다 말해도라는 찬송인데요, 가사가 이런 내용의 가사입니다. 사랑한다 말해도 귀를 막는 사람들, 사랑한다 울어도 눈을 감는 사람들, 사랑한다 안아도 맘을 닫는 사람들, 사랑한다 전해도 관심 없는 사람들. 사실 제가 노래를 잘하면 노래로 전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가사로라도 전하고 싶습니다. 사랑한다 말해도요, 귀를 막는 시대입니다. 사랑한다고 안아줘도 마음을 닫는 시대예요. 사랑한다고 막 울어도 그 울음을 보지 않으려고 눈을 감는 시대고요. 사랑한다고 전해도 관심을 없는 그런 시대의 사람들이란 겁니다. 왜 하나님의 일꾼이 필요한가 하면은요, 이 사랑의 눈 뜨게 하기 위해서예요. 눈 감고 있는 사람들, 관심 없는 사람들, 마음을 닫은 사람들, 귀를 막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눈 뜨도록, 예수의 은혜에 눈이 뜨도록, 십자가의 생명의 삶이 되도록,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셨고요. 뿐만 아니라 2017년에는요. 우리를 일꾼이라는 사명으로, 삶으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한 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막힌 곳을, 막힌 마음과 귀와 입술을 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 그게 바로 2017년 발렌시아 샘물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뜻임을 믿습니다. 사람의 마음 얻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개척해서 작은 교회 사역해 보니까요, 힘든 거 참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하면은요,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가 하면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이 되시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되시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면은요, 어긋나는 것도 많고 다른 것도 많고 불편한 것도 많고 잘 안 되는 부분 많은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안에서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우리를 이루어 간다라는 뜻입니다. 세워 간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신비한 능력이에요. 비밀의 능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갖고 있는 능력의 이름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9절 보세요.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막 일이 되고 있어요. 지금 역사하고 있습니다. 진행이 되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일을 누가 하시는가, 그 주어를 봤더니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래요. 하나님의 일꾼은 누가 일하시는가?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어떤 능력이 있는가?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은 단지 하나님의 통로와 도구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시고요. 하나님이 오라 하면 오시고요. 하나님이 여기다라 하면 여기고요. 하나님이 멈추라 하면 멈추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으로 시작이 됩니다. 세상은 결과 중심의 세상으로 많이 바뀌고 있는데요. 성경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해하시거나 착각하시면 안 돼요. 바꾸시려고 하시면 안 돼요. 보여지는 결과만이 절대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시작부터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시작부터 구별하세요. 시작이 중요합니다. 첫 출발이 중요합니다. 열정으로, 의지로 내가 할 수 있습니다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으로 시작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셔야 돼요. 그 안에 그리스도의 신비한 능력이 우리 샘물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 우리의 삶 안에서, 일터 안에서 그대로 역사하시고 그대로 능력으로 임하시는 그 이름의 능력과 역사가 2017년 한 해 가운데, 올 한 해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열심인 교회들, 열심인 사역자들, 열심인 성도들 그래도 종종 많이 봤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요, 3일, 3주 그렇게 해서 끝나는 경우 너무 많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1월 달에만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데 으쌰으쌰 하는 교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비밀의 이름의 능력 붙들고 살면은요, 일꾼이 되지 마세요 돼도 일꾼이 될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면은요, 예수의 은혜가 넘치면은요, 내가 보지 못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고자 하시는 사명이 보이고 사역이 보입니다. 저는 처음부터 이제 우리 모여서 일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 그런 방향과 그런 목적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먼저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예수가 누구인지를 내 삶에서 진짜 고백하시고, 예수의 이름 때문에 눈물도 흘리시고, 가슴도 아프시고, 통곡도 하시고, 간구함도 있으시고, 그러면서 만나는 예수의 힘을 갖고, 은혜를 갖고, 믿음을 갖고,
그 다음에는 이 막힌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곳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믿음의 손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하면은요, 지치지도 않고요, 오래 갈 수 있습니다. 나의 힘으로 하면은요, 상황과 조건에서 맨날 힘들어요. 이걸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그런데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돼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요, 놀라운 은혜가 있고요,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있고요, 힘들어야 되는데 힘들지 않고요, 아파야 되는데 아프지 않고요, 참 못할 것 같은데 계속 하게 되고요, 신비한 생명의 능력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건 제가 장담하면서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힘으로 목회하고요, 그 힘으로 기도하고요, 그 힘으로 말씀 전하고요, 그 힘으로 목사의 사명 감당하고 있습니다. 제 힘이 아니에요. 제 개인적인 힘이었으면 전 벌써 떨어져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힘이에요. 2017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많습니다. 지금까지의 모습하고는 좀 다른 모습이 될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필요하고요, 여러분 한 절 한 절의 기도가 필요하고요, 한 손 한 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먼저 나오세요. 하나님이 세워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끼리의 웅성웅성한 교회가 아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주님이 피로 사신 이 몸된 교회,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세상 가운데 빛의 교회 되고 소금의 교회 되고 진짜 교회 되고 예수의 교회 돼서, 아 진짜 교회구나. 샘물교회는, 샘물교회 교인들은 진짜 교인들 같아, 그런 소리를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들려질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와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는 예외라고 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다 우리가 필요해요.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 하나님 안에서의 연합과 성장과 성숙과 부흥이 이루어지기를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을 생각하는 교회 발란시아 산목교회는 25,222 와일리 캐니언 로드에 있으며 전화번호 661-219-5434, 웹사이트는 www.샘물.org입니다.